무소유와 신부단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소유와 신부단장입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것이 많던 적던, 자신의 지위가 높던 낮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정, 지위, 외모, 지식, 시간, 노력, 견해, 의견,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무소유자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산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무소유자입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무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무소유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기회나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소유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관장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정치적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당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시키셔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의 임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했을 때 자신의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헌금과 구제를 위하여 물질, 시간 등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미리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것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십니다. 설령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미 좁은 길에 서 계신 예수 신부의 후보생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설 수조차 없는 그 좁은 길에 서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장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영적 몸살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더럽고 추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씻어도 죄의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데 눈물이 마르고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도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혹시 주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중심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쳐야 합니다. 주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남들이 다 걷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간 성도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깨 너비만큼의 좁은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을 기억하세요. 주여,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단호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5 처녀가 등불과 함께 준비한 기름은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 예수를 따라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 들고 들어갈 등불인 성령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 처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한 기름인 눈물을 천국에 있는 우리의 눈물병에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 예복, 즉 성도의 행실을 갖추고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